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회개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알 때 생명의 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할 때에 욥이나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서야 저는 주님이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욥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았고 또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 놓고 바깥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오늘 날씨가 왜 이렇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왜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해 놓고도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과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의 변론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기에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욥이 가진 그 의문과 고민이 해소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욥기 38장에서 48장에 이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에 대해 다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여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내 상황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정말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런 의심과 원망과 염려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저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리고 혹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히 죽음의 불 안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욥이 그토록 고민하였던 고난의 이유,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도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에 대한 지혜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길 걷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 즉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욥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할 때 자신이 무지한 말을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말한 것과 행한 것 가운데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참 미련했습니다. 제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면서 아는 체 하였고 또 잘난 체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자신이 악을 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 일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히 임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5절 보시면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함과 누추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게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자신의 죄로 인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6절에서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욥은 고난 때문에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와 잘못을 알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